오늘 두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한된 정보에 근거해서 두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주제를 정하게 됐어요. 그 주제는 어떤 의리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약간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쑥스러운 주제죠. 의리.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리라고 하는 주제는 최근에 매우 좀 애매한 남성미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남성미를 과시할 때마다 웃음이 나니까. 그래서 애매한 남성미를 가진 한 남자 배우가 아주 과장된 몸짓 으로 이제 희극적으로 이제 의리가 등장했죠. 최근에 한 음료회사 광고죠. 의리 뭐 이러는 건데 저는 좀 약간 안 어울리죠. 근데 이게 한 음료회사의 광고 컨셉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음료회사가 이런 컨셉으로 광고를 하기로 기획하게 된 배경은 이런 식의 의리에 대한 개념이 시청자들에게 먹힐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판단은 먹혔죠. 그래서 한때 의리 열풍이 일어났죠. 물론 의리 열풍이 아니죠. 의리에 대한 상당히 희극적 열풍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의리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진지한 주제입니다. 의리가 있어야죠, 사람이. 그런데 의리라는 주제가 상당히 희극적으로 풍자적으로 약간 가볍게 귀엽게 봐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접근해야 현대인들에게 먹힐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현대인들의 마인드, 정신 상태를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사실 우리들이 의리라고 하는 주제를 약간 유치하게 느끼곤 해요. 그리고 약간 거리가 있게 느껴지죠. 벌써 어색하잖아요. 의리라는 주제 자체가 이미 언급하기는 약간 어색해요. 이유는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리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좀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엘리자베스 오커너라고요. 우리가 개척할 때 모델 교회로 삼고 싶어 했던 세이비어 교회의 이제 핵심 member인데 엘리자베스 오커너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영성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분이 이런 인간의 우리들의 본질, 우리들의 본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고발한 적이 있어요. 아도왕의 아도왕의 부하들 중에 이제 그 기사가 있었는데 흑기사와 백기사가 있었는데 흑기사와 백기사가 형제였어요. 형제. 근데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자신, 자아를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은 북쪽으로 한 사람은 남쪽으로 정반대 길을 가서 각각 자아를 찾아오기로 하고 이제 떠났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두운 숲속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를 못 알아봤어요. 왜?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때에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른다, 상대방이 감춰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들의 방식은 의심이죠. 아니 상대방을 웬만큼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의심의 방식으로 대하는데 매우 길들여져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했고 두 사람을 적으로 오해해서 이제 피튀기게 싸우다가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요. 둘 다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투구를 벗게 되면서 내가 누구를 공격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커너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치명상을 입히기 전에 서로를 알아볼 수는 없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의심의 방식으로 대하죠. 이 인간이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보험회사는 어떻게든지 손해 안 보려고 지금 나를 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타자를 대하는 방식은 이미 의심이라는 기준으로 형성이 이미 돼버렸어요.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투구를 쓴 채로 서로를 대해요. 의심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말할 때 말하기도 전에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심의 방식으로 대하면서
그 말의 충분한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듣기도 전에 이미 치명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리보다는 의심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런 우리들의 자아상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가 아리스타고와 마가에 빗대어서 그들의 인생 여정에 빗대어서 의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리라는 것의 본질이 뭔지,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타고는 많이 들어본 이름은 아닐 거예요. 적지 않은 분들에게. 근데 아리스타고는 원래 출신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마게도냐라는 지역을 만나게 되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한 도시가 데살로니가고, 아마 오래전에 그 부모님 세대가 데살로니가로 이민 간 유대인 이민자 집안 출신이에요, 아리스타고가.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갔을 때 바울은 상당히 지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많이 얻어맞고 피가 터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 대략 모르시는 분은 용서해 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대략 짐작하실 건데, 빌립보 감옥에서 상당히 많은 곤고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나온 직후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주 만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이방인 경건한 백성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데살로니가 안에 상당히 큰 영적 각성이, 영적 전환점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긴장하고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적개심을 보이면서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공격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 적개심 때문에 그들이 동네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에게 집을 제공해서 말씀 전하는 장소로 제공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공격했어요. 아마 테러를 감행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믿게 된 형제들이 바울을 보호해서 바울을 몰래 베레아라는 곳으로 야반 도주를 시키게 됩니다. 아마 이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아리스타고였을 것으로 충분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후에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3차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의 그 3차 선교 여행은요, 상당히 격렬했고 그리고 치열했어요. 그 여정이 이제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시작해가지고 에게해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라는 곳을 찍고 다시 거쳐서 돌아와서 드로아라는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여정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었는데, 이 팀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처음부터 첫 사역지였던 에베소에서부터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는 특히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최근에 우리가 고린도서 묵상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에베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으리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말에 빗대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뭘? 에베소에서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굶주린 사자 앞에서 포박당한 채 무기력하게 무릎 꿇려져 있는, 그렇지만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아니 하지 않게 되는, 오직 십자가를 따르는 방식으로 그들 앞에 수동적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무기력함처럼 여겨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 거죠. 에베소의 모든 영적인 혼란함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맹수였지만 우리들은 십자가를 따르는 무기력함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에베소에서의 고난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당대의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혼란한 곳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유명한 신전인데 그 신전의 무려 4배 크기의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갔던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귀신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엄청나게 많은 마술사들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워낙에 어두웠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긴 기간, 아마 바울의 모든 사역지에서의 기간 중에서 가장 긴 무려 3년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결과 에베소가 그렇게 영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도 거기서 많은 엄청난 영적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영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가는 동안에 가장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에베소의 종교 사업가들이에요. 아데미 신전 부근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종교 사업가들이 에베소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이,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이 결탁해서 집단 행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긴급하게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 대신 잡힌 2사람의 제자가 있었고, 그 덕분에 바울이 잘 도망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다고, 스승은 도망쳤고 제자는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리스다고는 스승 대신 붙잡힌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분명해요. 매우 합당하게, 심지어 기쁘게 받아들였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아리스다고는 바울 곁에 절대 떠나지 않아요. 바울 옆에 붙어서,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옆에서 동행합니다. 끝까지. 바울의 최후 시간까지 동행했을 유일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아리스다고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죠. 그래서 사회 혼란 및 국가 전복이라고 하는 죄목에 의해서 이제 그런 혐의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 시저에게 항소를 하죠. 그러니까 시저에게 항소하면 로마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피의자가 돼서 이제 로마까지 시저에게 직접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항해의 자리에 동행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함께, 이제 상선이죠. 이 상선에 함께 올라탄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그 일행들이 이 항해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대략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수들, 많은 죄수들과 로마 군인들과 선장과 선원들, 죄수들은 얼마나 다양한 죄수들이 있었겠어요. 로마까지 끌려가는, 거기엔 잔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인원들이 죄수들,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선장과 선원들 합쳐서 27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76명이 탄 이 상선이 그 항해 기간에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죠. 태풍을 만나서 종이장처럼 배가 깨지고 부서져서 결국은 나중에 암초에 걸려가지고 급물살에 다 부서지죠. 그때 그 끝까지 바울 옆을 지킨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벗어나서 이제 로마에 가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또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어요. 끝내 바울과 함께 폭풍을 뚫고 함께 가는 친구, 함께 있는 동행자로 서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시중들기 위해서 끝까지 자발적으로 함께 있기로 결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리스다고가 스스로 바울의 종이 되기로 자원했던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바울은 종종 자기를 군사로 인식했어요. 바울의 자기 이해가 군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적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포로가 된 이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 걸고 충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군사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충성스러운 그 군사의 대열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걸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나와 함께 포로 죄수가 된 자 아리스다고, 이렇게 번역하면 직역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스승 바울 대신에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이 가득했을지라도 바울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마가죠. 마가에 대해서 성경 우리가 아까 읽은 10절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해요. 이 생질이라는 단어는 사촌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조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촌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는데,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사촌 혹은 조카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바울과 절친이잖아요. 사실 구약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다면 신약 성경에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걸고 사랑할 만한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결정적으로 결별하죠. 근데 결정적으로 결별할 때 원인 제공자가 마가였어요. 예, 여러분 아시고 계실 거예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팀에 합류하여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시점에선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냈어요. 땡깡을 부렸든지 어땠든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거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실망했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마가에 대해서 접었어요. 얘는 이제 아니다. 얘를 데려갔다가는 선교 다 망치겠구나라고 생각한 그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거 있죠. 엄청나게 가까운 두 사람이 나로 인해서 결별하게 됐는데, 바로 결별하는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은 이건 생각할수록 정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특히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관계죠. 물론 헤어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결별하는 일의 당사자가 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철없음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졌다고 하는,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방식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로서는 생각할수록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나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에 결정적인 결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오래오랫동안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슬픔과 고통, 심지어 자학적인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도 항상 가장 괴로운 게 그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헤어지게 된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 오랫동안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마가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바울이 자기를 버렸고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버림받는 게 마땅하다는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건 얼마나 심각한 힘겨움입니까? 그리고 많은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고,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그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가의 열등감은 점점 커졌겠죠. 이게 마가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가는 거기서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리스다고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으로 뚫고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는 관계를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끝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 바울을 찾아갔어요.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무리에 마가가 들어가죠. 마가를 특별히 부탁하죠. 지금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10절을 다시 보면 괄호 안에 있죠. 괄호 안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제가 엄청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 친한 사람과
완전히 관계가 깨진 누군가가 나를 방문하려 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되게 어색하겠죠. 내가 엄청 좋아하고 엄청 친밀하고 막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람과 매우 관계가 어색해진, 그리고 이분에게 큰 손해를 끼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경직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마가의 관계를 알고 마가가 바울에게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줬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맞아들일 때 어색했을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미리 부탁하는 거죠. 너희들 부디 마가가 너희에게 방문할 때 정말 자연스럽게 좀 영접해라. 그가 나에게 너무나 귀한 사람이고 이제는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너무 훌륭한 제자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부디 내가 부탁했던 대로 정말 따뜻하게 영접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기까지 마가에게는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겠는가 우리가 상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다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예배 시간에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게 은혜가 돼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얼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은혜가. 근데 실생활에 딱 들어가서 정말 나를 실망시킨 인간, 나를 억울하게 만든 인간, 나를 힘들게 한 인간에게 가려고 할 때 악월골짝에 해당되지 않아. 그런 데는 악월골짝이 아니라 거긴 지옥이야. 갈 수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신앙이죠. 예배 때는 다 할 것 같아요. 진짜로 막 결연해지는 거예요. 왜 울려고 그러지 제가? 농담이고요. 사례가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하는 의리를 보여준 아리스타고, 그리고 절대적 단절의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끝내 아름답고 회복하는 의리를 보여준 마가, 이 두 사람의 이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들에게도 가능한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의 알량한 영혼을 들여다보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손해보고 싶지 않고요. 억울한 게 너무나 싫고요. 자존심 상하는 거는요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저 요새 참 좋은 관계입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의리, 이런 우정,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한쪽에서는 약간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우정이나 의리는 때로는 조직폭력배들이나 공산당원들에게서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면모 아니냐. 정말 조직폭력배 하면 의리 빼면 시체 아닙니까? 공산당원들 막 목숨 걸고 의리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의 슬픔 중에 하나는 조직폭력배들의 의리보다 못한 아주 천박함, 공산당원들의 충성보다 못한 우리들의 얄팍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슬프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폭력배들 안에서도요, 과거 공산당원들의 충성 맹세 안에서도 이런 처절한 의리의 어떤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못난 모습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 해봐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적어도 우리들의 의리가 조직폭력배들이나 공산당원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떤 정도의 차이에서 좀 더 나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떤 정도와 수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너희의 의로움의 정도와 수준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를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의는 자기 공로와 자기 온전함을 추구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의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폭력배들과 공산당원들에게서 우리가 의리와 우정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잡아야 되는 의리와 우정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의 의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그분들이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더 쉬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망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을 돌리는 이념이 그들의 의리죠. 조직폭력배들 안에 있는 의리는 더 쉬운 방식으로 더 많은 돈을 짧은 시간 안에 벌기 위한 그들이 만든 하나의 신념이고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의리 빼면 너 시체야, 의리 빼면. 그렇지만 그 지향하는 바가 목적은 뭐예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죠. 공산당의 의리는 뭐예요? 공산당의 의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라는 이념, 정말 아름다운 이념이에요. 그런데 그 이념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게 의리죠. 충성맹세를 강력하게 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념, 소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배타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처단을 동반하죠. 그 이념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이념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을 처단해요. 조직폭력배들도 처단해요. 내 편이 아닌 자들은. 공산당원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기독교도 배타적이에요. 차이점이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영역에 들지 않은 자들을 죽임으로 우리의 옳음을 입증하지만 기독교는 배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죽는 방식이죠. 여러분, 처단이라고 하는 과정에는 폭력이 필수적이죠. 조폭 세계는 나와 우리가 살기 위해 그와 그들을 죽입니다. 공산당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라고 하는 이 모두의 영역에 자본가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자기들의 성향이나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에 맞지 않는 자들을 배제시키고 제거하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없애버리죠. 다시 말하면 살고자 하는 욕망 혹은 이념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방식이죠. 물론 공산당만 그렇습니까? 자본주의는 더하죠. 자본주의는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혹독하고 처절한 어떻게 보면 타자 살해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 자본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돈 혹은 불법으로,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정말 무서운 대적이죠. 정말 무서운 어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욕망, 이념 이런 것들은 소위 순환론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임으로 일생 그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죽어가요. 그래서 순환론적 모순이에요.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이라는 이념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그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론적 모순이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신념을 이렇게 선언해요.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은 믿을만하다고 전제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영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포함해서 세상에는 아무도 믿을 놈 없어.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때에도 모순에 빠져요. 왜냐하면 아무도 믿을 놈 없다는 말만큼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만큼은 자기를 믿어도 된다는 전제 아래서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도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해낸 어떤 신념이나 이념이나 욕망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순환론적인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타고와 마가의 의리는 정반대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이 형성한 신념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의미 부여한 가치를 따른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자기를 찾아온, 자기의 인생을 뚫고 들어온, 자기의 인생에 개입된 하늘로부터 임한 십자가의 사건을 따랐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살기 위해 누구를 죽이는 길을 가지 않고 바울과 더불어 내가 죽어 그를 살리는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나와 우리가 죽어 그와 그들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기들을 던진 거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념이라든지 욕망에 나를 더 들이면 그 이념과 욕망 때문에 타자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나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이념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드려도 괜찮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먼저 자기를 드리셨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완전히 자기를 드리신 분에게 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의 드림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 대한 그분의 자기 드림이 훨씬 더 부유하고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분께 아무리 많이 드려도 우리는 손해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희생을 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나를 위해 완전한 희생을 하셨어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께 이용당하는 것 같은 순간이 느껴질지라도 그게 어떤 수준과 어떤 정도에서 이용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용당해 주신 은혜를 어떤 우리의 희생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념이나 사람에게 묶이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내 욕망과 가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끝나 결국은 나를 파멸시키게 되지만 예수님에게 묶이는 것은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의 사랑의 몸짓이기 때문에 그건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길이에요.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의리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의리와 친구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면 2001년 개봉한 친구죠. 친구.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친구에서 완전 절친이었던 유호성은 결국 친구 장동건을 칼로 찌르죠. 하지만 예수님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말은 뭐죠? 내가 조금 있다가 니네 위해서 죽을 거야. 그 말은 무슨 의미죠? 내가 너희들을 내 목숨을 너희에게 기꺼이 바쳐도 괜찮은 존재로 받을게. 그 말이죠. 너희들은 내 목숨값을 받아도 괜찮은 존재야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말하면 너희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내가 이 땅에 주려는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진짜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가 죽어서라도 내가 사는 길을 택해요. 항상.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국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저는 솔직히 제가 얼마나 사악하냐면 죽은 사람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을 약간 아쉬워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수양남교회 못 나오실 것 같죠? 정말 교묘해요. 이런 거죠. 어떤 사고가 클수록 대형 사고가 날수록 우리들의 흥미를 끌죠. 우리는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익사이팅함을 느끼죠. 우리는 내가 죽어 누구를 살리는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은 그가 죽어 내가 사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삶에서 그걸 행하려고 하면 알게 됩니다.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요 1991년도 신학대학원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91년도에 입학했어요. 1학년을 다니는데 학교에서 완전히 수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막 파행. 왜냐하면 계속 데모를 했어요. 학교에 누군가가 어떤 목사가 그때 뭐 학교를 막 주무르고 휘두르는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수님들과 여러 목사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막 밥 먹듯이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학교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더 이상 학교에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자 해서 학생 공청회가 열렸어요. 그때쯤 이제 대구에서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교단 총회에 가서 우리가 연좌농성을 벌이냐 마느냐 이 문제로 한참 뜨겁게 막 논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학생들이 막 설왕설래 막 결정이 안 나고 막 여기서는 막 가야 된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막 여기 난리가 났어요. 그때 44살에 파릇파릇하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교수 심창섭,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시죠. 심창섭 교수님이 43살 젊은 나이에 강단에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학교에 입학해서 영원토록 한 길을 가려고 하는 여러분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사실 신학적으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때는요 제가 이걸 뭐 신학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었어요, 이 말이. 완전 제가 참 순수했던 것 같은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조교가 됐어요. 3년 동안 그분 조교로 살았는데, 여러분 그때 교수님이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나중에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짓밟고 있는 현재의 질서에 저항하는 그곳에 예수께서 계시다면 그곳이 지옥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였죠. 여러분, 그곳이 지옥 같으냐 천국 같으냐, 그곳이 얼마나 살만한 곳이냐 희생을 할 만한 곳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께서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대구까지 갔어요. 저도 내려가서 사진 찍혀가지고 제가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강도사고시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건 약간 핑계예요. 강도사고시를 못 봤으니까 떨어졌겠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생각이 났는가 하면 보다 더 많은 해석과 풍부한 설명이 필요한 본문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 비슷한 일을 행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깊이와 영역이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까지 가셔서 노아 시대에 멸망받은 그들에게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심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의리, 자, 이 의리가 뭐예요? 이 의리의 핵심이 뭐겠어요? 여러분,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함께 폭풍 속에 던져진 가련한 상선에 실려서 로마 감옥에 이르도록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힘, 마가가 모든 오해와 서러움과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실망과 좌절의 아픔을 이기고 두려운 바울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죠. 여러분, 그 힘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후세대들에게 뭔가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공명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옳다 하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추구해왔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념에 의해서, 어떤 이념에 의해서, 어떤 욕망에 의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추구했던 삶이 얼마나 고상한 삶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이념과 욕망들은 결국에 우상숭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념과 신념과 욕망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나도 모르게 적대시하고 하나님 대신에 내 욕망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내 옳음을 입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후세대들에게 멋있는 어떤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흘러간 것 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흘러간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에게로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흘러가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던지는 그곳에 예수님을 전부로 살고 있는 바울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의리라고 하는 주제에 너무나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리를 지키려고 몸부림하거나 누군가에게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강요하는 순간 의리가 어떤 가치가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진정한 의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진 거룩한 강물의 흐름 속에서 그 강물의 흐름에 나를 타고 매우 자연스럽게 가게 될 때 드러나는 현상으로서의 의리예요. 우리 의리라는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충만하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너 목숨을 걸어라. 그럼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걸려고 했는데 또 거기까지만 해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리스타고와 마가는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괜찮은 교훈과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흘러갔는데 그렇게 멋있어진 거예요. 멋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멋있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흐르는 그곳으로 함께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존귀한 삶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었던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수 있으려면 나를 예수께 던질 수 있어야죠. 나를 예수께 던질 수 없다면 무슨 뜻이죠? 내 안에 너무 많은 게 있어서 무겁다는 뜻이죠. 예수께 던질 수가 없고 예수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로 충만하려면 나를 예수께 던질 수 있어야 되고 나를 예수께 던질 수 있으려면 내가 가벼워야 되죠. 내가 가벼우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불안, 집착, 미련, 욕망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은 나를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무능하고 나를 파괴하기에는 너무나 유능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놀랍게도 내 영혼을 파괴하면서 나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을 끝없이 붙들고 있죠. 경쟁심, 시기, 분노,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망, 온갖 것들, 자존심, 억울함을 못 견디는 분노,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고 무능한 것들이지만 우리를 파괴하는 데는 너무나 큰 유능함을 발휘하는 것들을 잡고 있어요. 내려놓고 가벼워져서 예수님께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게 하는 그것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때라야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던져서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종이배를 타고서도 바울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때 어마어마하게 실망시켰던 사람에게도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갈 수 있게 되는 의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의와 의리가 없는 우리 시대, 성도들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 사이에서도 아주 작은 섭섭함 때문에 이혼으로 되갚으려고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서 증오와 심지어 결별로 갚아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예요? 신의와 의리라고 하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삼켜지고 예수님으로 충분히 배불러서 내 모든 욕망과 추구와 내가 가치 있게 느끼는 어떤 신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매우 작아지는, 그리스도의 충분함 때문에 그 모든 가치들이 매우 작아지는 그런 은혜가 반복되면서 우리 기꺼이 예수님께 우리를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의리는 처음부터 투구를 벗고 상대를 인식하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는 가면을 쓰죠. 상대방이 내 부끄러움을 볼까봐 막 가면을 쓰고 막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상대를 못 봐요. 투구 때문에도 못 보고 상대도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못 보죠. 그러나 그 은혜의 의리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의 의리에 삼켜지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돼요. 어떤 변화죠? 상대방이 누구든지 자꾸 있는 모습 그대로 보려고 하는 은혜가 생겨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히 듣기도 전에 치명상을 입히는 짓이 자꾸 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여전히 그런 실수와 허물들이 생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러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의리를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들의 투구를 벗고 상대를 인식하게 되는 힘을 통해서 의심 없이 누군가를 그 자신으로 바라볼 수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그를 살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은혜의 의리가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양하시겠습니다.